예배를 안 드리면은 막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은 거야. 막 지옥 갈 것 같고 막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고. 사실 부모님부터 신앙생활을 한 저희 청년 세대들이 아직도 교회 다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일 거예요. 왜? 예배를 안 드리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안녕하세요. 기독교를 베이스로 기독교 신앙과 한국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에 대해서 떠들어보고 싶은 떠든 사람의 이단아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주제는 바로 MZ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입니다. 저는 MZ세대는 교회에서 구경꾼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구경꾼이 뭘까요? 싸움 구경하면 어떻게 쳐다보죠? 그냥 진짜 옆에서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저기 싸우나 보다, 재밌네, 뭐 이렇게 보죠. 그 싸움에 개입해서 두 싸우고 있는 주체에 대해서 말을 한다거나 막 개입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결정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두 가지 개념이 나왔어요. 말을 하거나 결정하지 않는 게 구경꾼. 말을 하거나 결정하지 않는 구성원이 MZ세대이고, 또 MZ세대뿐만 아니고 무성도들은 대부분 어떤 교회의 방향이나 결정에 대해서 참여하거나 발언할 기회는 대부분 가지고 있지 않죠. 근데 MZ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왜 이거냐? 어른들은 그렇지 않지만 MZ세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개를 한 개념으로 좀 추격해보면 저는 자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표현. MZ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구경꾼이기 때문인데, 말을 하고 자기 의견이 담겨있는 의사를 결정할 만한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 교회 안에서는 내가 잘 표현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 표현되지 않는 공간이 바로 지금 한국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한 조직에서 자기를 표현하려면 발언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표현이 되는, 그 실현이 되는 거는 자기가 말한 그 의사가 어떤 조직의 결정에 반영이 되는 게 자기 표현이 실현되는 거겠죠. 그럼 교회는 MZ세대가 말을 할 공간이 많을까요? MZ세대가 그 어떤 교회 방향에 대해서 말을 뭐 하지 못하니까 MZ세대 말이 반영되지 못하고 그런 말이 의사결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죠. MZ세대한테는 이게 크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MZ세대한테는 이게 이 자기 표현이라는 게 중요한 걸 넘어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도 지금 이렇게 M세대인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제 의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유튜브. MZ세대 대표적인 소비 매체이기도 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생산해내는 생산자이기도 하죠. 유튜브뿐만 아니라 저는 어렸을 때 싸이월드를 거치고 그 전에는 저희 형 세대는 다모임도 있고 어마어마한 SNS가 있었죠. SNS가 다 뭐 하는 거냐면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표현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같은 세대끼리의 자기 표현 역시도 좋아요로 반응해주고, 오 너는 그렇구나, 나는 이거 좋아해, 또는 와 너도 이거 좋아해, 나도 이거 좋아해, 막 이렇게 공감하는 게 일상이고 그 자기 표현을 받아들이는 게 일상이라는 거. 그렇게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게 교회에서는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MZ세대 입장에서는. 왜 그럼 교회는 자기 표현할 공간과 시간이 없냐? 이게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의 개혁해야 될 키워드 중에 항상 등장하는 단어인데 바로 목회자 중심입니다. 한국교회는 목회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모든 신학자 그리고 성도분들도 어쩌면 이제는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개혁안을 말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게 목회자 중심을 어떻게 벗어날 거냐, 평신도 중심, 사역으로 어떻게 전환할 거냐, 뭐 이런 주제가 되는데, 저는 이 목회자 중심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 중 하나의 요소를 꼽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오늘 좀 딥하게 파고들어볼 하나의 주제인데, 바로 저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특성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려볼게요. 예배 특성 4가지. 첫 번째는요, 예배는 한 사람의 말만 듣는 시간이고 공간입니다. 예배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그 순서가 설교자 한 사람에게 집중돼서 그 설교가 꼽힐 수 있게 하는 장치예요. 실제로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 한 곳은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매년 중직자가 새로 뽑히면 예배에 인도하는 사람, 기도를 맡은 사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직자들이 대개는 기도와 인도를 맡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데, 그 모든 교육하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틀을 정해줘요. 그리고 그 틀대로 하라고 말을 해줍니다. 기도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언어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또 인도할 때 첫 언어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교육을 하는데, 이게 알고 보면은 다
그 설교에 집중하게끔 하는 하나하나의 장치들이에요.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한 사람의 설교를, 한 사람의 말을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여러 번 듣는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쳤으면 한 교회에서 10년 동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한 사람의 설교를 10년 동안 들은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예배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만 드리지 않죠, 예배를. 저희 부모님을 또 예로 들어볼게요. 그럼 새벽 예배 일주일에 벌써 6번 되세요. 그리고 수요 예배 가시죠. 금요 철야 예배 가세요. 근데 예배를 엄청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적어도 세 번, 최소한 우리 기성세대 분들은 막 3번 정도는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씩 10년 동안 한 사람의 설교를 듣는다. 와, 이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고, 교회를 떠나서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을 그렇게 듣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의 말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설교 시간, 한 사람이 말하는 걸 지속적으로 듣게 되는 그 시간에 들려지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다 당연하죠.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특성에 대해서 그냥 한번 제가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 마지막 네 번째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예배 드리는 공간과 분위기. 제가 마지막으로 사역한 교회가 제 지역에서는 5손가락 안에 드는 좀 큰 교회였는데, 그 공간에서 주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절대 다수가 그 한 사람 말에 집중하면 되게 큰 분위기를 줍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만약에 3,000명만 되는 교회를 가도 초신자가 그 예배당에 들어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은 중요치 않고 저 사람이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 사람 말에 귀 기울이고 있구나, 이런 심리를 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를 다 포함하면은 굉장히 예배가 한 사람한테 큰 심리적 효과와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의 이 네 가지 요소를 플러스해서 이제 한국교회에 작동하는 굉장히 큰 특징 중 하나인데, 한국교회는 예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너무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국교회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배생활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좀 비판적으로 말을 하면 한국교회는 신앙생활에 예배 말고는 다른 대안을 말해주지 않아요. 새벽 기도도 있긴 하지만 이것도 예배의 연장이에요, 한국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은 막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은 거야. 막 지옥 갈 것 같고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고. 사실 부모님부터 신앙생활을 한 저희 청년 세대들이 아직도 교회 다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일 거예요. 왜? 예배를 안 드리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에 이런 네 가지 요소가 있어. 그 네 가지 요소 중에 가장 핵심은 그 말하는 주체가 단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회자, 단 한 사람. 그 목회자 한 사람의 말을만 듣고, 그 목회자 한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목회자 한 사람의 말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듣고, 그 한 사람의 말을 듣는 분위기가 절대 다수이고 엄청 웅장한 그 홀리함이 느껴지는 그 성전이라는 공간에서 듣기 때문에 이 목회자 한 사람의 말이 설교에 벗어나서도 굉장한 영향력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교회 운영에 있어서도, 이거는 설교랑 좀 별개잖아요. 교회 운영,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성도들은 관습적으로 목사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의 말씀이겠지, 순종해야지, 이런 관성이 성도들에게끔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이미 길들여져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의 결정이든 뭐든 목회자 중심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목회자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언어들이 나올 때 좀 이상하게 분위기가 느껴질 수 있어요. 목사님 말에 다른 의견을 내빈다고? 이건 하나님의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다른 의견이 있으면 되게 이상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낯설기도 하고. 실례로 존경받는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게 당연해서 결정되지 않았는데 설교에서 그냥 말해버리면 그게 돼요. 당연해서 결정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할 겁니다.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게 돼야 돼요. 왜? 성도들 앞에 그게 선포가 돼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가 돼버렸으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배에 대해서 되게 목회자 중심이 되는 부정적인 요소로 되게 제가 예배의 네 가지 특성을 말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거지. 그럼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또는 MZ 세대가 돌아오게 하려면 그 예배를 도대체 바꿔야 되냐? 아니면 없애야 되냐?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떠든 사람의 첫 번째 영상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이런 거는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 혼자 떠드는 세대니까. 듣기 좋으시면 좋아요 누르시고, 더 듣고 싶으시면 구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